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봐야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번에 할 때 1장 15절이에요. 15, 16절이에요. 1장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속는다는 것은 미혹되다.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빗나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문제나 저주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저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여기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문제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을, 모든 문제와 모든 불행을 통틀어 가지고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그 불행의 총칭을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낳았다 이러죠. 사망. 그러면 우리 삶의 사망은 모든 저주와 불행과 문제와 정신적인 병과 관계의 단절과 이혼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사망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이나 사망, 문제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욕심에서 왔다. 15절에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서 출발했냐? 욕심에서 출발했다. 욕심. 자, 그러면은 욕심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제일 큰 욕심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십계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번에 십계명 할 때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나오고 뒤에 가면은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탐욕을 다른 말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앞부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중심.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의 욕심은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걸 욕심이다 그래요. 이걸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고 부르고, 이걸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죄성의 제일 뿌리가 뭐냐면 자기에게 기울어졌다. 자기에게 기울어졌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요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싶은 거죠. 요거에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죄의 뿌리예요. 근데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데 안 되죠. 그 욕심이 있는데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열을 받잖아요. 그게 뭐죠? 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들면 남자들이 그 가정에 중심이 되고 싶잖아요. 그 가정이 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가 내 위주로 가정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내 말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고, 아내도 우리 남편이 내 말 들었으면 좋겠고, 자녀도 내 말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뜻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이웃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거를 죄라 그래요. 죄.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짓는데 죄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잔챙이 죄는 죄책감을 느껴요. 작은 죄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큰 죄는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왜? 사단이 중독을 시켜놨기 때문에. 큰 죄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다. 이게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잖아요. 그거 따먹다니까요. 그게 선악과라니까.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다.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우리 나라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우리 단체의 중심이 되고 싶다. 근데 그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죄라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죽는다 해도 먹어야 돼. 안 그래요? 먹는다 해도 죽는다 그래도 나는 내 중심이 안 그래요. 온 우주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한번 내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 근데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내가 만들고 싶죠. 그게 사탄이고 그게 죄거든요. 근데 누가 협조해 주는 거 봤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은데 아내가 협력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30년 넘었는데 한 번도 협력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진심으로 협력해 준 적이 없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죠?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다. 그걸 욕심이다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읽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나는 욕심 별로 없어. 패스. 난 별로 중심 되고 싶은 생각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서포트하는 사람인 그렇죠. 걸로 착각을 해. 그렇죠. 맞아요. 내가 뭐 중심이 되고 싶어. 서포트하는 사람 이렇게. 그 그렇죠. 스포트하는 선한 나라 또한 그거랑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욕심은 모든 자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이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 욕심의 특징이 뭐겠어요? 욕심의 특징은 채워야만 만족한다는 거죠. 맞죠?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예요? 안 먹고 해결돼요? 네, 배고픈데 안 먹고 해결될 수 있어요? 욕심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채워야만 해결이 되고 만족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해결되는 방법은 그 존재가 달라져야지, 생명이 달라져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존재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욕심에서 해방이 돼요. 욕심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서 놓여난다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돼. 이것은 생각으로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내게서는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라고 그래요.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구가 서로 싸우죠. 그러면 육신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중심되고 싶은 욕구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되고 싶은 욕구를 해결 못하면 그게 평생 노예되가 살아요. 욕심의 노예가. 그러니까 욕심의 노예되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와요. 불행과 저주가 와요. 그래서 이 욕심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무조건 사망까지 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사망이 모든 불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행이 시작된 것은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 그러면 욕심만 해결되면 불행이라는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기도 생활에서 제일 핵심은 뭐예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할 때 왜 3시간 기도해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3시간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내 뜻이 없으면 뭐 3시간 기도할 게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면 끝이죠. 안 그래요? 그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욕심에 끌려다니는 이상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 새벽 기도 왜 만들겠어요? 내 욕심을 채울 길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내 욕심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만 가르치고 새벽기도 나오게 해보세요.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그게 기쁨이고 쾌락이죠.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계속 기도 나오죠. 근데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죠? 기도 안 하. 재미가 없어. 기도가 재미가 없어.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거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 근데 그런 식의 우리가 기도의 삶은 계속 목이 마르다. 그죠? 목이 계속 마른가. 어디까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만족하겠냐는 거죠. 끝이 없단 말입니다. 목마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세계는 절대 안식도 없고 만족이 없다. 근데 왜냐하면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욕구가 있다는 말은 욕구는 계속 반복돼요. 자,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저녁 먹었죠? 네. 그러면 내일 점심은 안 드셔도 되죠? 분명히 오늘 저녁 먹었는데 내일 점심 되면 또 먹고 싶거든. 왜냐하면 다시 욕구가 원점이에요. 욕구는 채우고 나면 원점이다. 그리고 욕구는 계속 우리를 지배한다. 근데 욕구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욕구가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여기 목마름이 없죠? 목마름이 없단 말입니다. 욕구가 있으면 욕구가 채워야 잠시 만족할 뿐이고 욕구가 없으면 내가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사시면은 기도가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면은 그 부활했다는 걸 뭘 말이냐면은 생명이 바뀌었죠. 전형적인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 욕구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으니까 내가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저갈란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차만 타고 가면 버스 타고 지나가고 뭐 기차 타고 지나가면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왜 없을까? 그게 욕구잖아요. 내 욕심이잖아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욕심이 올라오니까 나는 집이 없구나 해서 내가 뭐죠? 목마름이 생기고 불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 타고 지나가도 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내 집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집이라. 이제 꼭 내 집으로 이름 써가지고 법원에 등기해가지고 해야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죠. 사글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어디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냐면은 욕심이 빠져나가요. 욕심에 지배받던 사람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나고 이제는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불만족이 없습니다. 불만족이.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17절에 가면은 17절에 각양 좋은
선물, 그리고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 하는 게 선물이에요. 각양 좋은, 각양이라는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모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하고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13절과 17절은 대칭을 이룬단 말입니다. 대조를 이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각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보내주는 분이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벌주고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 아버지께로서 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선한 선물과 완성된 선물이 모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선물과 완성된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첫 번째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뭐가 변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하는 도는 그림자, 어둠이 없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어둠이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주신다. 선한 선물을 주신다. 이게 이 야고보서 1장 17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야고보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뭐로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근심하라, 걱정하라, 심륜에 빠져라, 좌절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완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걸 거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다. 자, 처음에 야고보서를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읽을 때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종해야 되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죠. 근데 내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겨줘요, 슬프게 여겨줘요?
슬프게 여겨지잖아요. 아니, 아침에 길 가는데 그냥 슬라이딩을 했어. 슬퍼요, 기뻐요? 힘들죠. 슬프죠? 슬프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래. 근데 기쁘게 여기고 싶지만 안 기쁘게 여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쁘게 여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7절까지 왔다고, 17절까지. 내가 슬라이딩을 했어요? 내가 망했어. 내 인생이 망했어, 그냥. 쫙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3cm 되는 크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쫙 넘어져가지고 내 인생이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파산해서 내 인생이.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은 17절에 와서 여기 아까 전에 13절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넘어졌지만 주님은 내게 절대로 요 나쁜 것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둠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악한 선물을 주지 않는다. 여기 아까 전에 모든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선물이에요. 선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악한 분이 아니다는 거죠. 선한 분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라고 속이거나 네가 잘해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 네가 잘못하면은 나쁜 것을 주신다. 이게 뭐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네가 잘해야 좋은 것을 주고 네가 잘못하면 나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야고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는 선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랑밖에 없다. 이건 사랑.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 이걸 알게 될 때 속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겪은 어떤 불행이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사단, 아까 전에 욥기로 돌아가면 사단이 한 거죠. 욥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날리고 병들고 하나님이 했어요? 사탄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선한 선물을 주기 원하시죠. 욥이 무너뜨린 사단이 무너뜨린 욥의 삶을 하나님은 뒤에 가서 갑절로 회복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으로 우리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저한테 굉장한 위로를 줬어요. 굉장한 그 빛을 줬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 위로를 줬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없으시다.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이 사건이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거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한 그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이 있는데 점 카는 동화책이 있어요. 점 혹시 아세요? 점 안에는 아는데 점 카는 동화책. 점 어떤 이제 그 애가 미술 시간이었어요. 다른 애들 쭉 앉아 있는데 얘는 다른 애들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얘는 그림 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림 그리기 싫은 거야. 선생님이 그림 그리다가 가만히 앉아 있더니 신경기를 확 내면서 이 펜을 가지고 그 도화지를 그냥 확 찍었어. 그 신경기 나가지고 나가보더니 그렇게 했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 보니까 학급 이게 게시판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애가 확 찍었던 그걸 도화지를 가지고 이렇게 황금빛 테두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작품으로 딱 붙여. 그리고 선생님이 얘가 작품을 냈다. 글작품이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 얘가 놀래는 거야. 자기는 미술 시간마다 콱 찍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막 이 밖에 이거 뭐죠? 이거 액자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점 사진으로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니 이거 점 찍는 거 그거 예술이다.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봐라 했겠네. 애가 막 그때부터 막. 그 선생님은 찍을 때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열어준 거죠. 그리고 걔가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또 선생님이 된 거죠. 자기 선생님이 된데 자기 학급반에 보니까 애가 또 이 도화지다가 개발세발 얘는 자기도 받은 거예요. 그걸 개발세발한 애 도화지를 가지고 가더니 또 액자를 쫙 붙여가지고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오점을 남기잖아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오점을 남기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선물이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내려와서 우리 삶을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온전한 선물로 바꿔버린다. 선한 선물로 바꿔버린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어떤 시험, 총천연색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을 선물로 바꾸어 주는 분이 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진 이것을 오히려 바꿔가지고 죄를 은혜로 바꾸어 주는 분이 있다. 이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지. 이게 야고보서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온전한 선물로 바꾸어 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17절까지 연결시키고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돼요. 능력이 있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실패, 저주, 사망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선한 선물로, 온전한 선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겪고 있는 이 저주나 이 문제를 어떻게 선물로 바꿔주시는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 인생에서 실패한 거 있잖아요. 실패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질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로 실패한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오고 저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돌아오더라.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은혜로 바꾸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거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지금 한 10년 넘게 탔어요. 중고차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중고차를 갖다 줬더니 새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알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모든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자, 정말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요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정말 제가 이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오히려 진짜 더 좋은 거, 상상할 수 없는 거. 그것이 제가 노력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핵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그림자가 없는 분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그림자가 있다 라거나 하나님은 내게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아니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인색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인생에게 주시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써먹지도 못하는 거라. 1달란트 받은 거를 다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을 보고 인색하다 그러고 당신이 1달란트 줬으니까 1달란트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예. 근데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나를 인색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노력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분이구나. 여기도 모든 선한 선물이잖아요. 뭐 한 가지 선한 선물도 아니고 각양이란 말이 파스 모든이에요.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알면 내 인생이 너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이게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